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두 구절인데요. 함께 두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말을 꼭 붙드시는 오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큰아이와 시간을 내서 중고 서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시간을 내서 갔는데요. 제일 골라서 살 책을 이렇게 고르다가 좀 읽다가 샀는데요. 하나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란 제목의 책인데 톨스토이 원작을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제 바꿔서 개작해 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라는 소년입니다. 그는 살면서 꼭 알고 싶은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이런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소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만 있다면 언제나 자신은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답을 알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가장 현명한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찾아갑니다. 레오라는 이름의 거북이 할아버지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동화니까 아이들이 친숙한 동물을 빌어서 이제 캐릭터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레오라는 거북이 할아버지를 만났더니 그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밭을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밭을 힘들게 갈고 있으니까 이 소년이 가서 보자마자 이렇게 돕게 되었죠. 열심히 돕게 됩니다. 근데 그 돕는 일이 끝날 즈음에 갑자기 하늘이 껌껌해지더니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쫙 내리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데 어디선가 막 소리를 지르는 부르짖는 외침이 들리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외침을 들리는 곳을 따라서 가보니 큰 나무에 깔려가지고 다리를 다친 어미 판다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판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판다를 급히 구해가지고 다리를 치료해주고 또 판다의 아기 판다가 있는데 그 옆에서 비를 맞아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기 판다를 엄마 판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이 소년이 다음 날에 그 할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레오 할아버지, 아직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대답이 아니다. 넌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있단다. 어제 판다를 전날에 판다를 구했던 일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어제 너가 내 밭일을 도왔다. 그 밭일을 돕지 않았다면 판다의 도움을 구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 가장 중요한 때는 밭을 갈던 순간이었고, 어?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레오 할아버지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밭 일을 돕는 것이었다. 아니, 판다를 구하는 일이었다. 응? 그래서 판다를 구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장 처음에는 밭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는 판다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에 판다를 치료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였고,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했던 판다들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둘을 돕는 일이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란다. 자, 이런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습니까? 응? 이 짧은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남아서 저는 그 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 책을 사자 했더니 아이는 재미가 없다고 안 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구절 읽었죠. 첫 번째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매우 큰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매우 어려운 때에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때를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때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 사형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네 가지 큰 주제가 있죠. 창조와 타락, 죄와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큰 구원, 역사의 구원, 온 세계가 구원받는, 그걸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전체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형리입니다. 성경은 역사에 관한 것이죠.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실존적인 가르침들, 복음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긴 역사 가운데의 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큰 구원의 역사, 장엄한 역사의 한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일은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 때를 알아야지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날씨가 더워지리라 하는데 그것을 알거늘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천재 기상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에는 분별치 못하느냐? 왜 때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그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왜 때는 분별치 못하느냐? 날씨를 우리가 맨날 체크하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춥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어느 정도냐 매일 보시죠. 보시고 외출하시죠. 하나님의 때도 그렇다 말. 그걸 분별해야 된다 말.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말. 예수님이 오신 때 말. 정말 보통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바뀌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후 2018년이다. 예수님 오신 이후 2018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역사를 갈라내는 큰 전환점이었다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떤 때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런 때 우리는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지난주 초에는 어디 인도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제 강의할 기회를 받아서 노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잘 들으셨는데 그 노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6장에서 11장에 걸쳐 있는 노아의 이야기. 이것은 때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때. 그 안에 어떤 때는 마지막 때, 역사 크게 전환될 때에, 종말의 때, 말세 때 일어나는 징조들, 현상들, 그때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무엇을 했느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교우들에게,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때다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니 함부로 살지 마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 왜 그리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바뀌는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시류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때는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때에 관한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주었는데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바울은 상징적인 단어로 때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지금이 어떤 때인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라는 것은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둡다. 어둡다라는 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둡다는 게 뭡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둡다, 밤이 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낮이 가까웠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밤이 깊을수록 그것은 오히려 밝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전조라는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광명의 새벽이 온다. 그걸 지나면 새벽이 꼭 오는 거죠. 새벽을 지나 밝은 낮이 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밤과 같은 고난의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든 그런 시기, 아주 괴로운 시기. 그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 죽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게 곧 지나가는 것이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날이 이게 바뀌어지고 전혀 새로운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믿음. 이 믿는 자들이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큰 한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쁘면 나쁠수록 더 새로운 것이 나온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이 다 끝이 나고 곧 끝이 나고 그 어려움을 다 삼켜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한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죄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어려울수록 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심신을 가다듬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왜? 새로운 때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이런 말입니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더 이렇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옷에 대한 비유죠. 성경 옷에 대한 비유는 행실에 관한 것입니다. 행실. 이 빛의 갑옷이래서 갑옷. 갑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주 튼튼한 옷입니다. 정말 찢어지지 않는 옷이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끝날이 되면 될수록 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더 그의 뜻을 이루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자 말입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또 하나의 때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자,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골로새 4장 앞부분을 보면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우 절망할 수 있고 매우 힘든 자리일 수 있는데 골로새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럴수록 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힘들 때일수록 더 이게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고 때를 아껴서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지금 방금 읽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원어를 보면요, 세월을 사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사라고. 산다는 것은 뭔가 값을 치르고 얻는 거죠. 어떤 희생이 있고 그걸 치르고서라도 더 귀한 것을 얻어야 된다면, 이 시기에는 그게 뭡니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처럼요,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다른 걸 해야 되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해야 된다. 뭐가 바뀌고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들고 그럴 때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다음에 새로 열어주실 것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런 신호입니다. 정신을 잘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뭐 적당히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 종말의 때에 우리 세월을 아껴서 전심을 다해서 기울여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뜨겁게 사랑해야 할 사랑이 뭐냐 하면, 그 죄를 덮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덮는 사랑. 죄를 덮어낸다. 덮는 게 뭘까요? 영어로 cov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덮는 게 뭘까요? 죄가 있는데 덮어놓고 사는 것입니까? 은폐하라는 것입니까? 있는 죄도 없는 척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죄의 권세는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는 거죠. 심판을 맞게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결국 죽음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암세포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발견되었는데 내버려 둔다. 그럼 온몸에 퍼져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죄도 똑같은 것입니다. 죄를 덮으라는 것입니까? 은폐 아니다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죄를 덮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세계. 참소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말씀. 율법이 이런 여인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죄를 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죄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병자의 병이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처럼 율법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순기능이죠. 아주 큰 유익한 거죠. 죄를 알아야지 죄로부터 자유케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병이 어떤 병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병을 낫게 해주지는 못한다. 죄로부터 죄를 알게는 해주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 이 차원에서 머무르면 우리가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어찌나 괴로웠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기 죄를 더 드러나게 되니까 죄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저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주와 같다. 왜? 괴로우니까 내가 죄책이 계속 느껴지니까. 우리의 관계성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적인 관계가 있고 복음적인 관계. 율법적인 관계성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가 나에게 한 대로 똑같이 갚아줘야 되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면 그가 나에게 또 공격해 올까 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일 힘든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냐? 그건 완벽한 부모입니다. 늘 옳은 말만 하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요구하는 부모입니다. 늘 반듯해야 하고 늘 잘해야 되고 그런 부모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을 만날 때면 막 불안이 있습니다. 내면에 막 자꾸 불안하는 것입니다. 또 지적을 받을까 봐. 그 부모 앞에서 만나면 잘하는 것을 자꾸 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뒤에서는 온갖 흐트러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 안에 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우린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이죠. 깨끗한 사람들이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는 더 큰 죄책감과 정죄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더 깊은 죄악의 세계에 빠져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위험한 영적 정황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나락,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우리의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어떠한 관계가 건강하고 복음적이냐면 먼저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죄인들입니다. 알면 알수록 부족한 사람들. 바울은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자녀들이다.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뼛속 깊이 우리는 죄인들이다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이다 말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기에 발이 빠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왜 인간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봅니까?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 그러나 바울이 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악한 죄인 된 나도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큰 은혜가 필요하다. 바울의 가르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심각한 죄를 우리에게 발견케 하고 결국에는 이 목적이 뭡니까? 더 주님께 나아가게, 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라 말이에요. 최근에 기독교 방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봤습니다. 중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중독자들이 많은가. 도박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요즘엔 스마트폰 중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많은 중독의 총체라고 합니다. 이거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게임과 뭐든지 음란물고 이게 다 여기서 다. 그 사람이 왜 중독되느냐? 중독 치유 전문가가 말합니다. 처음에 이제 첫 발을 잘못 들여서 중독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많은 경우가 정죄감, 죄책감,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된다. 그것 때문에 더 죄의 깊은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게임을 하면 야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게임을 하는 애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합니다. 몰래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더 강하게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넌 틀렸다, 넌 잘못됐다,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그 죄, 거기서 벗어날 것 같지만 더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사람들이 다 끊임없이 죄책감을 생산해내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산다. 자꾸 지적하고 자꾸 책망받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중독자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죄를 사해 주러 오셨는데 사람들 자꾸 정죄를, 죄를 더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 사람의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데, 뭐 간증처럼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먼저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독된 자신의 모습을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 함부로 우리가 내가 이런 죄인이다, 이런 중독자다, 그런 큰 상처를 받죠.
도리어 큰 정죄를 받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품어지게 하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경험을 해야 된다. 받아들여져.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는 거죠. 그의 죄를 묻지 않고. 괜찮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얼마나 괴로웠니? 사람들이 널 정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다고. 이 간단한 말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치유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현장에 잡혀와서 심각한 죄책감과 두려움. 두려움은 뭡니까? 돌로 침을 당해 죽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이 음성이 얼마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안한데, 그런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평안하게 해주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자. 나도 너 한 번도 너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너를 죄인으로 본 적이 없다. 말 없어.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널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말이야.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보지 않는다 말이야. 그리고 말씀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분명히 다신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중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문제가 분명히 치유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으로? 그 무조건적인 용서의 힘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죄를 더 안 짓게 됩니다. 자기를 더 정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죠. 사람을 바꾸어내는 큰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길이다 말이에요.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이 무조건 용서를 받은 베드로도 그랬죠.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했죠. 예수님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 큰 용서를 받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게 왜 제일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죄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시대에. 이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 죄를 덮어내는 능력이다. 죄를 덮어내는 능력. 무조건적인 용서. 이 죄를 덮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알지만 그 은혜로 삼켜내라. 더 큰 사랑으로 이걸 녹여내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의 그 고통까지 이렇게 끌어안으라 말이야. 이렇게 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순절에 보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 발을 씻겨 주시면서 베드로와 문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죄를 자기 더러운 발을 씻으려는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마십시오. 종이나 하는 일을 왜 주님께서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참 깊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하면 뭘 씻는 것입니까? 죄를 씻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씻음 받아야 되죠. 이게 없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죄를 지으면 늘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늘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적 용서를. 죄를 지으면 또 나아가고 또 용서를 받고. 죄인들이 가진 죄책이란 뭡니까? 이 죄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우리는 찾을 수 있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담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지라도 그런 죄를 지으며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 주님 그걸 사랑하신다. 괴로워하지 말고 자꾸 나아오라고. 그러니 끊임없이 주님께 끊임없이 주를 찾으라. 끊임없이 주님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으라. 그 은혜를 경험하라. 자,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간에 정말 커다란 죄를 덮는 사랑으로 살길 바랍니다. 1대1의 관계를 가지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 용서, 이것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세계를 이뤄가는 우리 제한 성도님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다 품어주시고 무조건적인 용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로, 그 용서로 형제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허다한 죄를 다 덮어내게 하옵소서. 진실로 죄 많은 세상, 진실로 죄책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가득한 세상, 그 영혼들의 아픔을, 고통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 안에서 삶의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큰 사랑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전환되는 이 비상의 한때, 그 때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